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39절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 40절.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연말을 맞이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줄 압니다. 날씨가 추웠다가 또 오늘 이렇게 봄 날씨 같이 온화해가지고 감기 들기 쉬운 이런 계절인데 몸조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세 가지로 중요한 요점을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탄생하시자마자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피난 간 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고 나사렛 동네로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도 요한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마태복음 2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3절. 마태복음 2장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여기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주의 사자가 밤에 현몽해서 꿈에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주의 사자가 꿈에 현몽해서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신시킨 후에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속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영아들을 학살하는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시자마자 이렇게 환난과 시련과 그리고 위험과 어려움을 예수님이 겪으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누구를 의미하냐 하면은 사탄과 마귀입니다. 이 악한 영, 사탄과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사탄과 마귀는 아기 예수를 없애려고 했고 이 헤롯 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방해하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아시고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신시켜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사탄과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하지 못하게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없애고 기쁨을 없애고 또 감사를 없애고 오히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죄를 심어줘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 생활을 멀리하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하고 세상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죄 짓는 생활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모든 악한 그러한 유혹과 시험, 이 사탄의 역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이게 마귀의 시험이구나.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마귀가 나를 죄짓게 만드는구나. 마귀가 나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나를 이간시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성전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멸망의 자리에 가는 길로 사탄 마귀가 인도하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탄 마귀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결별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사탄의 역사가 우리 눈에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의 교회생활 속에서,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알아요.
우리는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인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사 아기 예수가 피해를 보지 않게 죽지 않도록 꿈에 나타나서 사자를 보내사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난시켜서 예수님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위험한 데서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는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통사고가 많은 이 땅 위에서라도 교통사고 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1년 동안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험한 곳에서 피신을 시켜주셨어요. 우리를 어려운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들을 위험한 데서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위험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정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1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피신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마귀의 역사, 시험의 역사가 올 때에는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냐? 거기에서 피하는 겁니다. 위험한 죄에서 피하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에서 피하는 겁니다.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물건 탐내지 말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겁니다. 기도로서 피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피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악한 세력 속에서 죄에서 우리는 피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피하세요. 죄의 자리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본문을 보겠습니다. 39절 누가복음 39절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1절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애굽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주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헤롯이 죽었으니 아기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주의 사자가 현몽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예. 주의 사자가 애굽으로 가라 순종하고 애굽으로 피신했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라 애굽에서 기다렸고 또 애굽에서 헤롯이 죽었으니 돌아가라 주의 사자가 또 지시하는 대로 돌아갑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키우면서 주의 명령과 주의 지시와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사자가 꿈으로 현몽하고 가르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씀이 떨어진 후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보호할 수가 있었고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표준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안전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은 영아들을 학살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왜? 아기 예수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지시하는 대로 본 동네인 나사렛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애굽에서 나사렛 땅까지, 갈릴리 땅까지 참 먼 길입니다. 자동차로도 먼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서 올라갔어요. 주의 사자의 지시대로 순종하고 올라갑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또 애굽에서의 생활이 어떻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주의 사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알고 그 예수, 아기 예수를 보호하며 지키며 키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마리아의 그 성품, 그리고 정성, 그리고 지시대로 그 어려운 길을 마다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 땅에 자기가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그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린 시절, 아기 때에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할아버지 시므온을 만나서 축복을 받습니다. 또 할머니, 100살이 된 할머니 안나 할머니를 만나서 또 아기 예수가 축복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아기 예수. 이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에 말을 잘하는 그러한 나이가 됐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잃어버린 상태로 나사렛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장로님들, 그 나이 많으신 어른들과 대화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사흘 길을 헤매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어린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이 스토리를. 예수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분이셨고 벌써 구약 성경을 통달해서 그 나이 많은 어른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하게 자란 예수님.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또 51절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이루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또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 제사장들에게 대답할 때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그때 벌써 다 통달하셨어요. 그 지혜가 자라고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면서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던 직업, 목수일을 요셉이 같이 도우면서 사생활 30년을 나사렛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들은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무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 부모에게 순종해서 목수일을 함께 돕는 부모를 순종하는 사람, 그 예수님의 사생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머물면서 생활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인들하면서 대화하는 그 모든 모습들,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입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 모습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위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활하신 그 생활의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더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보십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 위에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제물이 되고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영생을 얻게 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왔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걸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 오늘 우리가 엄청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에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이 다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영접하는 영광스러운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